안녕하세요. 7-11 다니엘서 5장부터 6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의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 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과 함께 큰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술을 마시는데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기물들을 가져오게 해서 거기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고 있죠. 또 4절에 보시면 그 재료가 되는 모든 신들, 그러니까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 따로 없겠지만 그냥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글자를 쓰니 벨사살 왕이 굉장히 놀란 거죠. 얼굴빛이 변하고 또 막 다리가 떨립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셋째 통치자로 삼고 또 모든 이제 뭐 금사슬도 걸어주고 그러니까 많은 부귀와 영화를 이제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아무도 그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걱정이 됐었는데 10절에 보시면 왕비가 와서 다니엘을 소개해 줍니다. 13절부터 보시면은요.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이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고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을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며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의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니엘이 나와서 그 글자를 해석을 해줍니다. 이때도 17절에 보시면은 예물도 필요 없고 또 상급도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위해서 그 글을 어, 읽고 해석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석을 하기 전에 이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한테 먼저 권면을 하고 있죠. 그것은 18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당신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근데 20절에 보시면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니까 그의 영광을 다 빼앗겼다라는 거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두 번째 꿈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해주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소처럼 뭐 풀을 이렇게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다가 다시금 총명이 돌아와서 이제 왕으로서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죠.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21절 후반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느부갓네살 왕도 이제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당신도 그것을 안다라면 지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께 23절에 보시면은 아무도 그러니까 보지도 듣지도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길 것이 아니라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글자가 뭐라고 쓴 거냐면 글자의 내용이 뭐냐면 2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고 하죠. 그것은 26절에도 보시면은 메네는 시대를 세워서 이제 끝이 났다. 데겔은 27절에 부족함이 보였다. 베레스는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때 이제 이 바벨론의 역사는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되었는데 다리오가 62세 때 이 나라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죠. 벨사살 왕은 그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닫지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라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또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의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제 본인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요. 또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어서 그 직무를 보고하게끔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총리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3절에 보시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되어 뛰어나니까 이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제 셈이 나기도 한 거죠. 또 정치적으로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라고 해서 다니엘이 혹시라도 어떤 허물이 있는가, 아무리 이런 것을 찾아봐도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는 이걸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이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왕한테 허락을 받는 거죠. 그것은 왕 외에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7절에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장을 찍어서 이제 다 그 금령을 내리게 되죠. 근데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고 있다가 이제 딱 걸렸구나라고 생각해서 왕 앞에 아뢰는 거죠. 근데 왕은 14절에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어떻게든 해보지만은 어, 이제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16절에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왕이 했던 말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니라 아니라 네, 그렇게 해서 왕은 밤새도록 오락을 그치고 잠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지새운 다음에 새벽 일찍 다니엘이 든 20절에 보시면 그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죠. 근데 다니엘이 어, 21절에 보시면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나를 상의하지 못하게 했다. 또 이거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 이다라고 말을 하니까요. 그 참소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자굴 속에 넣게 되고 그 사람들은 그 몸이 던져 넣었을 때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걸 이제 잘 섬기라고 이제 이렇게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28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는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세계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이 시점 가운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마음이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 숨쉬고 살아 있다라는 것이 기적이기에 오늘 우리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권합을 받은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이 모든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내며,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